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벤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을 따라서 8번째 시리즈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의 권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는 가르침을 확증하는 도구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특별함에 놀라면서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전혀 같지 않다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의 본질과 율법의 성취에 대하여, 사랑의 계명과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사명자의 삶과 세상 속 사명은 결국에 복음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용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권세 있는 가르침의 시작은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 전체의 핵심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첫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무리가 모인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겸손하고 의를 사모하는 자들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
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려야 할 모범적인 기도이며 예배와 삶의 중심을 가르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인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서 천국 백성의 팔복을 가르치신 직후에 세상에서 지켜야 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고 파격적인 선생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그림자와 애언은 결국 예수님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시키셔서 이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먹을 육적인 떡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떡은 먹으면 잠시 배가 부르지만 금방 또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되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곧 그 떡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만족과 영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선한 목자, 즉 제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며 먹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지켜주고 잃은 양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약하며 보호가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처럼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가르침이십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삶의 맛을 더하고 죄와 악으로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의 의미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등불은 단순히 자기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와 희망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빛은 숨기지 않고 비춰야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소금도 빛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모든 만물 위에 주권자가 되셨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라는 사명의 범위를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아울러서 세례와 가르침을 주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곧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본질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율법의 성취자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제자의 길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육신의 떡을 사람들은 오나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자이신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 사명자의 삶이란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상 대명령, 즉 이 말씀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대명령인 것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는 귀한 통역자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시고 복된 생활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